9월 5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잎바따 사비아경 22번 개송입니다. 고요함을 얻어 선과 악을 버리고 티끌을 떠나 고요함을 얻어 선과 악을 버리고 티끌을 떠나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태어남과 죽음을 뛰어넘었다면 태어남과 죽음을 뛰어넘었다면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을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을 수행자라고 합니다. 고요함을 얻어 선과 악을 버리고 티끌을 떠나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태어남과 죽음을 뛰어넘었다면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을 수행자라고 합니다. 고요함을 얻어 선과 악을 버리고 티끌을 떠나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태어남과 죽음을 뛰어넘었다면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을 수행자라고 합니다. 네, 편히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부처님의 짧은 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은 거는 있잖아요. 개송이라는 가타요. 가타는 인도 말로 노래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비아가 부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수행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목욕 제기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답변을 아주 짧은 노래로 해주신 겁니다. 이게 노래예요. 혹시나 인도 성지시를 하다 보면요, 운동장 또는 역전광장, 역광장 그런 데 보게 되면은 인도의 이제 지금 21세기의 성자, 브라만들이 자기 신도를 모아 추진력 모아서 집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낮에는 안 해요. 덥고 일해야 되거든요.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시원해지면 대략 한 8시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새벽 한 4시까지 해요. 집회를 밤새도록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할 말만 쭉 하잖아요. 그럼 중간 타임에 노래를 불러요. 지금처럼. 우리는 이렇게 읽었지만은 예를 들어 고요함을 얻어서 선과 악을 버리고 그럼 막 적으면서 따라세요. 이렇게 3번씩. 그리고 법회를 이제 그 집회를 끝나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요 짧은 개송 있잖아요. 요 짧은 노래에 그날 한 법문에 함축되어 있거든. 이걸 노래를 부르면서 집을 가요. 부처님은 누군가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법문을 주시면 이렇게 노래도 쫙 하고 나왔거든요. 야, 이분 정말 되게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신 분이구나. 부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출가하실 때까지 29살 때까지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셨어요. 당시 최고의 학자들에게 배우셨거든요. 선생이 아무리 좋아도 제자가 멍청하면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선생도 좋고 제자도 좋으면은 기가 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 부처님 되게 유식하신 분이구나. 아주 실감하고 또 실감한답니다.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선거할 때쯤 되면 보수와 진보로 딱 나누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하고 매인답니다. 보수라는 말은 글자가 들어요. 보존하고 지킨다서 보수예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킨다가 보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옛 것을 지키자는 수구, 꼴통과는 달라요. 수구는요,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옛날의 것을 토시 하나 바뀌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것이 나쁜 법이라도 그냥 가야 돼. 이건 수구고요. 예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잘 보존해가지고 이 원형이 흐트러지지 않게 지키고 나가는 건 보수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은요, 뭐냐면 자유랍니다.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자유를 무너뜨리지 말고 잘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 보수고요. 진보는요, 글자 그대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진보는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평등을 주장을 해요. 보수는 인간 세상에 평등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유를 주장한답니다. 불평등하지만 자유고, 보수는 그 뜻이거든요. 진보는
조금 부자유스럽더라도 평등해야 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평등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데요. 한 집안을 놓고 보잖아요. 그 집안이 우리 모두 자유야. 그러면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조금 불평등하지만은 그 안에서 각자 역할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보수성이 강하답니다. 그렇잖아요. 막무가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내는요 선천적으로 보수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진보로 나질 않아요.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우리 다 같이 평등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일단 싫어해요. 아무리 요즘 핵가족 시대에 부모와 자식이 친구처럼 지낸다 해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들 보고 딸 보고 이 친구가 그러거든요. 저는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친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친구 아니랍니다. 보수잖아요. 평등은 진보 아니랍니다. 가족관계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 친구 저 친구 좀 그런 사람 보면 조금 그래요. 제가 그거 보면 저도 상당히 또 보수에 가깝거든요. 절대 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인간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요. 그 예전에 그날 하루 자신이 가진 것을 100% 발휘를 해야지만이 다른 짐승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다른 인간들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날을 살아왔어. 그래서 굶어 죽구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살아왔던 그대로 오늘 살아야지만 목숨이 살똥말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랍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들 보고 이 친구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 진짜 한참 쳐다봐요. 그럼 친구라면요. 아들이 아버지 보고 친구들 그랬잖아. 야 임마 어이 애비 나하고 한잔 할까? 그래도 말하지 마.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친구 전에 기분 나쁘면은 아이씨 나 한판 뛰어 그러잖아요. 아들이 기분 나쁘다고 아버지한테 아씨 아버지가 나하고 한판 뛰어 나가서 옷 탁 입고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친구라는데. 진보는 통해요. 하지만 보수에서는 이놈이 감히 애비를 보고 네가 한번 실제 해보라니까요. 나 하기 싫어. 엄마가 해. 그래봐. 딸내미 그러면 저게 엄마한테 하는 말 뽐새가 그것을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네 친구니? 대본 나가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편하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아무리 있잖아요. 양식을 입이 변해가지고 아침에 빵 먹고 점심에 파스타 먹고 저녁에 스테이크 먹는다 그래도 있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외국 여행 해봐요. 김치 된장 찾아요. 저도 김치 된장 없어져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안 찾거든요. 정말 저 그거 없어서 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된통 아프니까 있잖아요. 된통 아프니까 뭐를 먹어도 이게 싫어요. 입맛이 돌아질 않아요. 그런데 된장찌개를 한 그릇 딱 먹으니까요. 어우 세상에 입맛이 쫙 들어가는 것이 힘이 쫙 나요. 그래서 제가 나도 별 수 없는 된장이구나. 그게 우리의 유전자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안 변한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있잖아요. 가끔은 고향에서 먹던 치즈가 생각난답니다. 꼬릿꼬릿한 게요. 그게 자기가 어렸을 때에 먹고 자란 음식은요, 커서도 안 변해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이랍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있잖아요.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우리는 있잖아요. 보수라기보다는 진보랍니다. 부처님은 혁명가거든요. 부처님은 혁명론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진보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기존 틀을 깨어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불자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그동안 우리 인간 세계는 신과 인간 간에 맺어진 뭔가의 불문율이 있어요. 계약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신이 말한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신이 직접 말하는지 아닌지 난 몰라요. 누군가 신의 말을 들었다고 자기가 그래서 써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따른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 말을 듣지는 않았답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그걸 우리가 선지자라고 한답니다. 또는 대행자라도 그러고 또는 독생자라도 그래요. 그가 자신이 듣는 신의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전해왔어요. 근데 불교는 그걸 부정을 해요. 우리 신과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신이 좋아할 만한 공물을 올리고 신이 기뻐하면은 신의 그 은총으로 내가 나머지 삶을 살아간다고 계약을 맺어 끊임없이 신에게 감사를 올리고, 무엇인가 잘못하면은 일이 잘못되면은 신에게 용서를 빌고 공물을 올리고 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도 유지해 나와 이렇게 보수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꼴통 보수 집단이요, 군인, 공무원, 종교 집단입니다. 안 변해요. 공무원 세계 변하는 거 봤어요? 한번 이렇게 딱 룰이 정해지면 그거 받기가 제일 힘든 집단이 공무원, 군인, 종교 집단이에요. 근데 불교는요, 진보론자입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요. 첫 번째, 우리는 신과 인간과의 맺어졌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서약을 우리는 무시해버린다 합니다. 그거 없어 그래요. 신과 내가 어떤 의무 관계를 맺어졌어요. 나는 신의 말을 복종하고 나는 신에게 공물을 올리고 그리고 신의 은총으로 나머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의무 관계를 우리는 철저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과 인간 간에 맺어졌다고 하는 이른바 의무 복종 그거 없어요. 인정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삶은 나의 것이고 너의 삶은 너에게, 신은 너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 말라 그러고 나도 신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서로가 의무가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깨닫기만 하면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학교 전부가 평등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은총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훌륭해지고 머리도 좋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그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더 열심히 해야 돼.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됐어. 이건 신의 은총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부자가 된 것만큼 신에게 더 많은 공부를 올려야 돼. 의무조항입니다. 근데 불교는 이걸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깨닫기만 하면은 누구나가 다 계급, 남녀라고는 성별 차이 또는 가난하다 부자다 하는 그런 차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는 다 평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신과 인간 간에 맺어진 의무가 아니라 깨달음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달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불교는 끊임없는 진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인식한다는 말을 써요. 인식 한문을 이렇게 안다, 보고서 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아짜 띠까라 그러는데요. 세 가지 용어가 합성된 거예요. 아디, 나에게, 나. 그 다음에 아따,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이까,
것, 나에게 관계된 것, 나에게 아디, 그 다음에 관계 있다, 그 다음에 된 것 있다. 그래서 나에게 관계된 것만 인식이라는 것은, 즉 안다는 것은 나한테 관계된 것만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생각만이 아니라요, 눈, 귀, 이 6가지 감각기관을 말한답니다. 각자의 감각기관은 관계된 것만 알아요. 즉, 눈은 보이는 것에 관계된 것만 받아들입니다. 귀는 들리는 것에 관계된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셔요. 그러면은 물을 누가 마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 대답하게요? 자, 물을 마셔요. 누가 물을 마십니까? 그럼 사람들은 내가 마셔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손은 누구 손입니까? 내 손이잖아요. 그럼 손에다 물을 따르면 목이 시원하겠네? 콧구멍에다 물을 부으면은요, 음식을 먹다 보니까 간이 싱거워요. 그럼 소금을 더 타잖아요. 그렇다면 이 소금을 지금 국을 먹어서 칩시다. 국그릇에다 넣어야지만 간이 맞지. 이 소금을 밥에다 뿌린다거나 손에다 뿌린다거나 귓구멍에 뿌린다 그래가지고 간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관계된 것,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관계된 것 외에는 인식을 안 해요, 우리는요. 수행은 나에게 관계된 것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법의 본질이 보인답니다. 법의 본질은 관계된 것만 있어요. 중국의 당나라 때에 유명하신 조주에 사시는 종념이라는 스님이 하셨어요. 참 종심 스님. 근데 이 스님이 처음에는 오래오래 사셨는데요. 나이가 120살까지 사셨답니다. 60살까지 자기 스승을 모시고 살다가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세상에 나오면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법을 배울 것이고 나보다 못하다면 난 법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세상을 돌아다니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몰라요. 혼자 잘난 노민네지. 그래서 고향 사람 하나가 보다 안 돼가지고 마침 자기 고향 조주에 시내 조그마한 포회당 자리가 하나가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수령한테 가서 우리 마을 사람의 조주라고 하는 노스님이 사시는데 큰 스님 모시고 오래 사셨습니다. 시내 조그마한 절이 비었으니 그 절 주지를 모십시다. 그래서 주지를 모셔요. 그래 점차 여기저기서 사람이 찾아와서 법을 묻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물어요. 스님, 부처님이 법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굉장히 큰 절인데요. 당나라 스님 할 때는 시내 조그마한 절이었습니다. 절 이름이 관음원이에요. 원자가 붙었으면은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포기당이거든요. 바깥을 쳐다보니까 측백나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잣나무가 안 자라는 지역입니다. 저 뜰 앞에 있는 측백나무야. 우리가 정전 백두자 그럽니다. 뜰 앞에 잣나무. 이해가 돼요? 부처님의 깊고 깊은 법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 뜰 앞에 있는 잣나무네. 관계된 것만 인식한다 그랬죠? 눈은 보이는 것만 인식하죠? 귀는 들리는 소리만 인식하죠. 그것도 남의 귀에 들리는 소용이 없어요. 내 귀에 들린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자, 뜰 앞에 있는 잣나무야 눈에 보였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깊은 법이 뭐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게 법이야.
화두 이해가 되죠? 뜰 앞에 측백나무, 잣나무 우리는 그래요. 부처님 법이 무엇입니까? 인식한다, 안다는 것은 나한테 관계되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코로 향기가 들어오고 내 혀로 맛보고 내 몸으로 느껴지고 이 몽뚱한 내 마음에서 생각되어지는 것만 내 것만 법이야. 그렇다면 부처님 법을 찾아서 10만 8천리 헤맬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잣나무, 저기 보이는 자체 법, 보임, 그것이 법이야 라고 중국식으로 설명한 거랍니다. 만약에 종소리가 들렸으면 저 종소리가 법이야 그랬겠죠? 인식한다는 것은 나한테 관계된 것. 즉, 내 몸과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 인식 못해요. 다른 사람이 세수없는 말을 해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재밌어 들으면 내가 한 생각을 해요. 막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아이가요, 엄마 이제 막 뭐라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는 이 일에 빠져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빠져나갔어요. 어? 뭐라고? 그럼 엄마는 그러잖아요. 내 귀로 듣긴 했지만은 내 마음에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요. 내가 무슨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저 소리가 갑자기 귀에 딱 꽂혀요. 지금 내 이야기 하네? 또, 저기 무슨 소리야? 그럴 때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들리는 이 소리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귀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후라이팬에 지금 뭐 지짐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타는 줄도 모르고 그 이야기가 빠졌다. 아차, 탔네. 그러고 확 뒤집어요. 관계된 것.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저것에 관계되면은 이 일은 잊어버리고 저 일로 간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태워먹은 적도 있잖아요. 차를 막 따릅니다. 제가 그러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에 팔려가지고요 마음 챙기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차를 차고는 다 따라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다 줄줄줄 따라 버리거든요. 관계된 것. 어디에? 지금 마음은 귀에 관계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의 움직임을 봐야 하는데 이건 못 봤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6가지를 총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계된 것 하나에만 가요. 그것이 어디로? 강한 대로, 센 대로, 새로운 대로. 그래서 앉아서 호흡을 하다가도요, 일어나면 사라지면 하다가도 망상이 생기면은 호흡을 놓쳐버리고 망설하는 이유는 관계된 것 중에서 강한데, 새로운 데로 가요. 다리가 아프면은 마음이 일어나면 사라짐 하면서도 순식간에 아픈 데로 가요. 그것은 관계된 것을 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아픈 것이 새롭고 강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호흡을 놓쳐버리고 여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알아차립니다. 아픔. 그리고 다시 배로 돌아와요. 하다가 보면은 호흡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이게 호흡은 배에서만 생겨요. 그런데 어깨에도 가고 허리도 가고 머리로도 가고 등으로도 가고 장단지로도 가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그냥 정말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신라보다 더 가볍게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몽땅 사라지기도 해요. 도대체 찾아봐도 호흡이 없어요. 우리 호흡 사라지면 죽습니다. 호흡 사라지면 3분 내로 다 죽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 차도 호흡이 안 보여요. 호흡이 신락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인공호흡기 꽂아야 돼요. 안 꽂으면 죽어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호흡이 도대체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에게 관계된 것에서 놓쳐버리고 마음이 새롭고 강한 대로 나도 모르게 쏠렸다는 소리예요. 어딘지는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그것이 망상으로 갔는지 아픔으로 갔는지 망상도 아픔도 아무 생각도 없는 그곳으로 갔는지 자신만 알아요. 그럴 때 잡아와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나한테 관계된 것 중에서 제일 새롭고 강한 걸 하나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임시로 앉음, 다음, 다른 데를 봐요. 그러면은 내가 찾으려던 호흡보다 확실히 강한 데가 앉아있고 다른 데도 확실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탁 가요. 헤매던 마음이 강하고 새로운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멍청한 사람은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신나거든. 보이니까. 영리한 사람은 바로 그것을 보고 강하고 새로운 것을 배로 착 끌고 와야 돼요. 그럼 보여요. 신락 같아도. 그래서 찾아내서 다시 살살살살 부처질을 해가지고 불을 일으키면 돼. 너무 쉽네. 영리한 사자는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물어요. 멍청한 개는요, 돌을 던진 사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따라가요. 아니가 다음은 돌멩이에 불과할 뿐이에요. 어느 강하고 새로운 나한테 내 마음이 지금 호흡을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고 잠깐 놓친 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새롭고 강한 데로 찾아갔다가 거기서 마음이 살아난 것이 확인됐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다 찾아져요. 안 보이면 또 갔다 또 오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피곤하면 지가 다 보여요. 이것이 바로 인식. 나에게 관계된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6개가 다 달라요. 눈은 눈에 관계된 것만, 귀는 귀에 관계된 것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 뭉뚱그려서요, 그냥 제일 말하기 좋은 것은 눈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비설 신을 다 말하지 않고 아니 그러면은요 그냥 눈 그러면 항상 하나만 나오면 6개가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눈은요 크게 말하면은 육체의 고깃덩어리 눈, 우리가 하는 말 때 눈알, 이걸 보고 육안이라고 그래요. 맘싸 짝구 눈,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피와 신경조직과 여러 피부와 근육으로 엉켜진 고깃덩어리 눈. 저기 몽골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양을 한 마리를 통째로 벗겨 가지고서 고요. 저 시크로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제일 귀한 손님, 제일 어른한테요, 제일 맛있는 걸 드려요. 뭔 줄 알아요? 양 머리를 탁 잘라서 그 앞에다 놔요. 그리고 눈을 뺀답니다. 눈이 제일 맛있고 제일 귀한 거라서 꼭 눈을 줘요. 그럴 때 말하는 그 눈, 고깃덩어리 요겁니다. 그걸 육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육안은 빛깔과 모양을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보통의 이 고깃덩어리 육안은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고깃덩어리 눈이 병이 나거나 다쳐서 앞이 안 보이면 일평생 답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100냥이라면 가치로 눈은 90냥이라고 그래요. 눈처럼 소중한 게 없답니다. 눈이 없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이 고깃덩어리 눈은요,
사람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는 애지중지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티끌만 들어가도 못 견디게 불편한 것이 눈이에요. 참기 어려워요. 자, 눈의 이제 첫 번째는 고깃덩어리 눈을 말했죠. 두 번째 눈은요, 수행을 해서 얻게 되는 지혜의 눈. 우리가 냐냐 짝구라 그래요. 한문으로는 지안, 지혜의 눈. 이 지혜의 눈은요, 육체의 눈은 감고 있으면 답답하지만은 지혜의 눈은 감고 있어도 다 보여요. 무엇이? 법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눈을 감으라는 이유가요. 눈을 감으면, 눈을 뜨고 있으면 이 눈은 있잖아요. 고깃덩어리 눈 육안은 빛깔과 모양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걸 보고 두리번 그래요. 근데 눈을 감으면, 육안을 닫으면 빛깔과 모양을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번뇌 망상이 줄어들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 빛깔과 모양을 따라서 찾아 헤매기 때문에 두리번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이 생겨나는데, 즉 번뇌 망상이 생겨나는데, 고깃덩어리에 눈을 딱 닫으면 빛깔과 모양을 차단하기 때문에 답답은 할지언정 나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눈 감으면 더 잘 봅니다. 나는요. 바깥에 나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 그래서 지혜가 열린답니다. 지혜가 열리면 안 답답해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처음 눈을 감고 앉으시라면은 그 한 시간이 지옥의 시간이에요. 눈을 떴다 감았다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은 눈을 감고 있는 게 되게 편안해요. 더 익숙해지면은 눈을 감든 떴든 상관없지만 이제 초보 수행자들이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 즉 나에게 관계된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은 눈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그 가운데서 빛깔과 모양이 제일 덩어리가 크거든요. 확실하니까. 왜냐하면 귀로 들어오는 소리는 형태가 없어요. 코로 들어오는 냄새도 형태가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24시간 못 들어와요. 때가 돼야지만 되지. 그런데 눈은 늘 뜨고 있거든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빛깔과 모양을 받아들여는 망상이 제일 덩어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관계된 것 중에서 전부 다 바깥의 것만 받아들여요. 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빛깔과 모양은 전부 다들 욕망이랍니다. 좋아 싫을밖에 없어요. 근데 눈을, 육안을 감고 있으면은 나 밖의 것이 아니라 나의 안의 것, 즉 나에게 관계된 진짜 백이 요것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그동안 나도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혜가 성숙돼 가지고요.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가 아니랍니다.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인 법, 담마, 그것을 보고 지혜가 점점 자라난답니다. 이게 두 번째 눈, 지안. 세 번째 눈은요, 설명을, 불안을 빼먹었네. 첫 번째는, 다시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중생들을 쳐다보는 눈, 평등하게 부처님의 눈에는 차별이 없어요. 다 불쌍한 중생들이거든요. 그걸 보고서 우리는 부처님의 눈, 불안이 그래, 부따짜카. 부처님의 눈은 보는 사람들이 다 불쌍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행을 하여서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부처님의 안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수행을 안 하는 불자를 보면 답답하잖아요. 어차피 불교를 믿고 절에 가면은 저렇게 그냥 뜻도 모르는 경을 읽고 그냥 복 달라고 빌기보다는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안목인 눈, 불안입니다. 즉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눈이 아니라 누구든지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들을 가엾 신루 여기는 안목, 불안, 첫 번째요. 두 번째 이제 눈은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법의 눈, 법안이라고 그래요. 담마자카,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이가 이 사문을 보는 겁니다. 이제 깨달은 사람들의 눈. 세 번째 눈은요, 차별 없는 보편적인 눈. 우리가 보안 그래요. 원각경 보면 보안 살짝 나오잖아요. 이 보안 뭐냐면 사만타, 널리, 두루, 평등하게 그 소리예요. 사만타. 나중에 인도 가시게 되면은 그 부다가야에서 아침 저녁에 예불을 하고 나면은 스님들이 경을 읽어요. 그러면 사만타 짜카발레나 하는 그 정말 목소리가 낭낭한 인도 스님의 오리지널 이 소리가 나와요.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평안을 위해서라고 이제 이 경을 읽습니다. 그게 보안이에요. 네 번째 눈은요, 광명이 흘러넘쳐가지고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태어나고 죽는 것이 무엇인 줄, 저 사람이 죽어서 어디서 태어났구나 하고 아는 하늘의 눈, 천안이 열려요. 아, 누가 죽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지옥에 태어났구나. 저 사람은 천상세계에 태어났구나. 저 사람은 지금 개로 태어났구나. 저 사람은 인간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쩌면 저렇게 복도 없지, 지질이 복도 없네. 가난한 거지의 집 아들 태어났네. 어머나, 복도 많네. 재벌집 아들 태어났네. 라고 다 안답니다. 그 천안.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지혜를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 해 안이 열려요. 띠다 짜카. 그래서 지혜의 눈을 가지게 되면은 부처님의 눈, 불안, 법을 바로 보는 법안,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라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는 보안, 그 다음에 사람의 생멸, 태어나고 죽을 때 그 과정을 아는 하늘의 눈인 천안, 그리고 마지막은 진리의 눈, 깨달음의 눈을 보는 법안. 그래서 이 5가지의 눈을 갖춘답니다. 그것은 오직 지혜를 깨달아야지만 가능하답니다. 지혜라는 것은 다른 데서 찾지 말아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가피를 입어서 깨달을 거야. 다른 데서 찾는 거거든요. 경을 열심히 읽으면 또는 경을 열심히 쓰면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지혜는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닦아지만 된답니다. 노력한 것만큼 얻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행을 할 때 장애가 없이 훌륭한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공덕행을 징음, 이것이 합쳐질 때에 자유와 평등은 얻어져요. 불교는 엄밀히 따지면 보수가 아니라 진보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앞을 향해서 나가요. 수행자는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1시간 전과 1시간 후는 달라요. 지난 시간에는 내가 법부 중생이었지만 이번 시간은 법을 보아서 성자 흐름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1시간 전에 나와 1시간 후에 나는 하늘과 땅으로 바뀌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불자들은 진보주의자예요. 진정한 진보에서 말하는 자유와 평등은 깨달음의 성취에 있답니다. 깨달음의 성취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라고 하는 모든 차별을 넘어가요.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다른 게 없답니다. 부처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고향에 가서 아버지의 관을 매요. 그러자 자기를 길러줬던 자신의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프라자파티와 자신의 전 아내였던 고이 야쇼다라와 셔가족의 여자들이 부처님께 출가하기를 원해요. 남편 없는 이 세상
아들 없는 이 세상 살아서 뭐합니까? 부처님 저희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딱 잘라 거절해요. 안 됩니다. 그냥 집에서 열심히 복을 짓고 가족 건사나 잘하세요. 그리고 부처님이 떠나기 전에 마하바나 카필라성 밖에 대림정사에 머물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또 애원을 해요. 부처님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바이샬리까지 가셔요. 멀어요. 샤카족의 여자들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맨발로 거기까지 걸어와요. 그래 문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막 울고 막 소리치거든요. 부처님 그러면서요. 그렇게 했죠. 부처님 사랑해요. 우리 팬들 와서 그랬잖아요. 그래 아난존자가 나가서 보니까 아난존자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아난존자 나가서 보니까 아난존자 다 자기네 친척이잖아요. 그 귀한 기부인들이 맨발로 그 먼 길 걸어왔으니 발이 막 피투들이 엉망진창이거든요. 먼지는 묻어서 꾀죄죄하고 누더기는 있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그 늘 분바르고 화장하고 비단옷도 있고 막 금목걸 은목걸 했던 그 귀부인들이요. 근데 마하프라자 파티 부인이 자신의 조카인 아난다에게 애원을 해요. 제발 부처님에게 우리를 출가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 됐고 지금 문 밖에 샤카족의 여자 500명이 와서 출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그들의 그 정성을 봐서 출가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안 된다. 3번 거절을 해요. 부처님 그들은 부처님 어머니이고 아내이고 형수이고 제수시고 조카이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부처님 끄떡도 안 해요.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여자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 법을 여자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그러면 그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깨닫지. 그럼 그들도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될 수 있지. 그렇다면 부처님, 저 여인들이 출가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당시 인도 사회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전통적인 종교의 흐름에 모인 그 보수 집단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렬 보수 집단이에요. 여자가 성직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여자한테 공양을 올리고 여자한테 예배하고 여자가 법문을 듣고 어림없는 소리예요. 인도 사회에서는요. 근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요. 그거를 타파하신 분입니다. 여자가 교단에 들어와도 되고 여자가 성직자가 돼도 되고 여자가 수행자가 돼도 여자가 법문해도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대혁명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어떻게? 나의 법 안에서는. 그래서 부처님 법 안에서는 있잖아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다 깨달음의 세계만큼은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한 그 세계에서 얻어지는 평등 자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진보랍니다. 즉 진보가 되기 위해서라면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 결론 그거랍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 그 깨달음의 세계는 자유, 평등, 행복이랍니다. 부처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세계에서 이 세계가 아니랍니다. 법의 세계에서만큼은. 법의 세계를 한 발자국 벗어나가면요, 불병 천지예요. 이 안에서나 저를 보고 스님 그러지 바깥에 나가면요, 저를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저 별 볼 일 없어요. 법의 세계에서, 즉 법의 이 세계 안에서만큼은 자유, 평등, 행복이랍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금생에 반드시 성취해가지고 다시는 윤회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 진보주의자 만세.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니빠따 사베경 23번 개송입니다. 온 세상에서 안과 밖으로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온 세상에서 안과 밖으로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허구에 매여 있는 신들과 인간들 속에 살면서도 허구에 매여 있는 신들과 인간들 속에 살면서도
허구에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를 목욕 제기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허구에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를 목욕 제기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온 세상에서 안과 밖으로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허구에 매여 있는 신들과 인간들 속에 살면서도 허구에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를 목욕 제기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온 세상에서 안과 밖으로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허구에 매여 있는 신들과 인간들 속에 살면서도 허구에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를 목욕 제기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9월 5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